2022년 9월 21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 부릅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칭호를 받아보셨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길 소망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어떠십니까? 익숙하십니까?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에게 잘생겼어요, 예뻐요 라는 말은 칭찬일까요? 예전에 잘 나가던 장동건이라는 스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잘생긴 얼굴이랍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웃었대요. 잘생겼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고충을 이해한다였다. 잘생겨도 너무 잘생겨서 너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생김이 그에게 컴플렉스, 그를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 못한 저로서는 그것이 정말 컴플렉스인지, 아니 그런 컴플렉스를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잘생긴 사람에게 잘생겼다 말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받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칭함을 받을 때 디모데의 마음은 무엇보다 기뻤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스승, 자신의 믿음의 방향, 지표가 되어 주었던 스승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사랑하는 부모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겠지. 여러분이 존경하는, 여러분이 인정하는, 내노라 하는 훌륭하신 목사님이 내가 이만한 장로님, 이만한 권사님, 이만한 집사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칭찬하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보잘것없는 고요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조금만 소홀해도 기분이 상합니다. 보잘것없는 고요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조금만 소홀해도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훌륭하신 믿음의 본이 되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축복합니다. 인정합니다. 높여주고 세워줍니다. 그의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의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행복함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오늘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인정하고 부르면서 그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뜻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에 마음 두는 일. 하나님 뜻에 아닌 것에 마음 두는 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에 내 마음을 두는 일. 마음을 빼앗김으로 시선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김으로 방향을 빼앗기고 방향을 빼앗김으로 감사를 빼앗기고 감사를 빼앗김으로 기쁨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는 거로 기도를 빼앗기고 기도를 빼앗기는 거로 믿음을 빼앗기고 믿음이 없는 거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서 사망의 은초한 골짜기로 들어가고 결국 사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알았고 지금도 묵상하며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동행할 말씀, 너를 지키고 너를 구별하셨으며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법에 구속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도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 미국에 있어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요? 나에게는 주민번호, 대한민국이 부여한 내 주민번호가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민이 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고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님,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제 동료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주일인데 너 마음이 좀 그렇겠다. 예배를 못 드려서 마음이 좀 그렇겠다. 친구니까 목사와 목사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와 친구의 관계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몸은 좀 고단한데 마음은 편안해요.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가 설교의 시간이 되고 예배 시간이 되면 온갖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 목회 일을 해도 일평생을 목회로 따로 섬기며 살아도 불편한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머릿속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컸습니다. 월화수목금토는 아버지가 조금 덜 무서워요. 안 무서운 게 아닙니다. 덜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일만 되면 아버지는 엄청 무서우십니다. 왜요? 예민하시고 그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배하는 통하여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최대한 할 수만 있는 대로 은혜를 끼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은혜 받게 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조금 불편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있어 불편하더라도 기도를 선택하고 찬송하는 데 있어 조금 불편하더라도 찬송을 선택하고 말씀 묵상하는 데 있어 조금 불편하더라도 말씀 묵상하는 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편한 것, 좋은 것, 있어 보이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만큼 탐스러운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좋은 것은 땅속 깊숙이 묻혀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땅속 깊은 곳을 파내려 갑니다. 석탄을 캐기 위하여 땅속 깊은 곳을 파내려 갑니다. 금을 캐기 위하여 땅속 깊은 곳을 파내려 갑니다. 보석을 캐기 위하여 땅속 깊은 곳을 파내려 갑니다. 석유를 캐내기 위하여 땅속 깊은 곳을 파내려 갑니다. 왜요? 깊숙이 있어도 그 값어치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파내려 가지 않는 것이 더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더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묻힌 보화가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 값어치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찬송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이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그 값어치를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배하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다른 말로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인. 두 글자로 뭐라 말합니까? 우리. 한 글자로 뭐라 말합니까? 너, 나.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일, 찬송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그 뜻대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그 뜻을 위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사랑하는 하나님, 명령이 무엇입니까?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은 하라는 부탁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믿음의 선한 싸움이며 또 하나는 증언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증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축복 이름으로 부르는 디모데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이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입니까?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너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까 이야기 나눴죠? 나, 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하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며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행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몇 번 형제들을 용서하리이까? 7번 하리이까? 이스라엘 율법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가느냐? 그러면 2배로 가지고 오래요. 2배로 돌려주래요. 2배로 갚으래요. 용서의 개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7번 용서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용서하겠는데, 해야 되는 줄 알겠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찾게 되는 건 알겠는데,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그 기준을 알려주옵소서. 7번이면 되겠습니까? 나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말씀하세요.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을 것이 있습니까? 4배로 갚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 율법은 2배입니다. 4배로 갚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어주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물러나고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마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 비워도 어느새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 14절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만한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만큼 하면 됐지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지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나의 예배를, 나의 시선을, 나의 걸음을, 나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흠도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불살라 태워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은혜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심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지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적 이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앞에 가는 놈은 도둑놈, 뒤에 가는 사람 경찰 잡아라! 경찰관이 도둑을 향해서 야 거기서! 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감옥에 쳐 넣기 위함입니다. 도둑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듣고 선다는 것은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저녁 때가 되어서 어머니가 자녀를 부릅니다. 요한아! 혼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씻고 밥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어두워져 가고 있으니 위험해지고 있으니 얼른 들어와라. 안전한 곳으로, 엄마의 품으로, 가정으로, 따뜻한 곳으로 들어와라. 깨끗하게 씻고 너를 위해 준비한 반찬을 먹으며 엄마와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감옥에 쳐넣고 지옥불에 던져넣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식탁으로, 여호와 라파 예비하신 은혜로 깨끗게 씻겨주심으로, 여호와 니시 그것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호와 로이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하여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채우시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기억하십니까?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다 끊어내고 주님이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 말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끊어내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사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광학교의 성도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 찬송 축복의 사랑 찬송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또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흠이 없고 책망받지 않으며 날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소강교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원총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치드르게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오직 구할 때에 허락하시는, 찾을 때에 찾게 하시는, 두드릴 때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원총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